신약 성경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끝에 25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말씀을 먼저 증거하고 말씀 끝난 다음에 우리 찬양대에서 성탄절 칸타타 이렇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제목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말씀, 로고스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말로는 신성으로서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우리 영으로 계신 생명 대신 빛 대신 그런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 성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인성으로는 2000년 전에 동정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다른 분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티끌과 같고 죄인 중에 괴수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성품과 존재에 있어서 동등이신데도 그걸 다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론 또 살아나시고 이런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그 로마 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 강대국의 압제로 인해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중에 더 가난하게 목수의 아들로서 갈리 그 서남 쪽에 있는 나사렛에서 촌동네에서 목수로서 그냥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사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 또 무슨 큰 나라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또 수도 서울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부모가 살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 해산딸이 되어서 호적하라고 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원래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예수님의 모친 부친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호적하라고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고향에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거기서 결국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서, 구약 성경에 미가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그 700년 전에 예언한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18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름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을 여기 예수님의 부친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누가복음 1장 35절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것,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아직 동거하기 전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약혼 기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곧바로 결혼을 합니다마는, 유대 나라는 약혼을 하면은 벌써 혼인신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각자 집에서 살다가 드디어 결혼하면은 그때부터 동거하기 시작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유대 나라는 약혼할 때부터 부부예요. 그래서 약혼한 상태에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관계하면은 간음죄로 인해서 구약시대에 돌로 쳐 죽여야 돼요. 벌써 약혼할 때부터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동거하기 전에. 그런데 그 약혼한 기간에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께서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거예요. 이게 처음에 누가복음 1장의 35절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기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내가 잉태할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잉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네 믿습니다 하고서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 여기 오늘 본문 여기 뒤에 보면은 20절에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지난 시간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년 전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 성령을 통하여,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벌써 아담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선악과 먹은 다음에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여 마땅한데 너를 구원할 자는 바로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거. 마귀, 뱀의 후손 되는 마귀가 여인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것을 예언하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 부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야. 모든 사람들은 남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전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한 죄가 다 내려가기 때문에 또 태어나서 죄를 져요. 그걸 본죄라고 하는데, 원죄, 유전죄가 내려오고 태어나서 지은 죄를 본죄라고 하는데, 이런 원죄와 본죄를 통하여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인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처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유전죄가 없어요. 또 태어나서 죄 지은 것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하면은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서 구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작은 나라에,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부모에, 그리고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예수님 부친 모친이 왔는데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호적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는 여관도 많지 않아요. 민방해야 돼. 근데 돈이 없었는지 늦게 왔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다 민방이나 여관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의 부친 모친이 어디 아이는 낳아야 되겠는데 참으로 참 깝깝하죠. 그런데 그 마구간 한쪽 구석에서 옛날에 마구간, 말이나 또는 나귀나 이런 그 동물들을 키우는데, 아니 사람도 옛날에 그 당시에는 제대로 집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나귀가 제대로 집이 있겠어요? 그냥 얼키설키 토굴 같은 데다가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앞에만 이렇게 가로막 대충 하고. 그런 데서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데서 예수님께서 이 추울 때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마리아에게 이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목자들에게 자, 태어나신 예수님을 봐라.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표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져서 고난당하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피조물과 같이 피조물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이리와 타조와 같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인데, 하나님은 죄를 제일 싫어하셔요. 똥보다도 죄가 더 더러운 거예요. 똥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냄새 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일 싫어하는 죄, 그걸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그걸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영광 보좌를 다 내놓고 이 땅에 와서 고난을 자취하시고
우리를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동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오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는 거고, 이사야 43장 2절이나 이사야 41장 10절에 오면은 불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내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참 우리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너무나 우리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아가서에 있잖아요. 아가서에 보면은 술람미 여자가 저 수냄 지방 시골에서 거무튀튀하게 여자가 촌티나게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 하고 있는데 햇빛에 쨍쨍 쬐면서 얼굴은 그슬려가지고 계달에 장막거가지고. 근데 임금님 솔로몬이 글쎄 민정시찰 왔다가 그 수냄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해가지고 데려다가 예루살렘 수도에 왕궁에 왕비로 삼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백마탄 왕자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아침에 저기 시골 그 여자가 왕을 만나가지고 왕비가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내놓고 이 땅에 와가지고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이 죽으면 천국에 데려가서 또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육신조차도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살려고, 우리를 사랑해서 동거하려고 임마누엘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셔요. 사람이라야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1억 원의 빚을 지면은 1억 원을 갚아야 돼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값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여기 21절 보겠습니다. 21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 지금 요셉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누가복음 1장 31절에도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는 너 아이를 잉태할 건데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이 가르쳐 주는 거야. 부친 모친에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친 이 요셉은 예수님하고는 사실은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마리아의 혈통으로 오신 거야, 예수님은. 그냥 법적으로 요셉은 아버지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아버지지 혈통적으로는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마리아의 혈통으로 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 요셉도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이나 누가복음 족보에 보면은요,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이 있는데 나단의 계통이고, 마리아는 나단의 계통이고, 요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통은 요셉이고 다윗의 아들 나단의 계통은 마리아예요. 둘 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마리아가 마리아를 통하여 온 거예요. 여기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기 자세히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이게 이제 요셉의 족보인데, 아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요셉에게서 나니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들이, 남자가 아들을 낳아요.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거기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는데, 지금 16절에는 갑자기 뭐예요? 저기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요셉하고 상관없어요.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예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름이 신약 성경에 예수인데,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요셉도 참 믿음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요셉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시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처녀가 잉태하면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막 까발리고 소식을 막 선전하고 돌아다니면 그 여자 돌로 쳐 죽인다고요. 근데 여기 요셉의 믿음을 보면은 가만히 끊고자 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참고,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니 그냥 파혼하면 되지, 굳이 그 들추어내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일 필요가 뭐가 있냐. 내가 당하긴 당했지만 손해나고 참 화도 나고 배신감에 어쩔 줄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굳이 들추어내가지고 그 사람 죽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러면서 가만히 끊고자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참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가르쳐 주는 거야. 너 고민할 필요 없다. 네 아내는 부정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한 것이다. 그리고는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예수라고 하라. 그래서 이 요셉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저기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그걸 미리 다 가르쳐주고, 요셉은 믿음을 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나이를 따지면요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나이가 13살 내지 16살이래. 13살 내지 16살. 그 다음에 요셉의 나이가 한 16살 내지 18살. 28 청춘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열 몇 살짜리들이야 둘 다다요. 그 어린 나이에 마리아도요 13살 내지 16살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시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임마누엘 예수님으로서
우리와 영원토록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서 살고 싶으셔가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받고,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늘 보좌를 내놓고 낮고 천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